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억울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뭐예요? 이 사람은 계속 배신하고 또 변질되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는지 그 이유가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확하다. 그거 이외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진짜 명확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는 상황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먼지고 안개고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 좀 봐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딱 답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같은 인생들을 이렇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의 억울함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말씀을 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참 많고 누군가에게는 진짜 큰 억울함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세상 어떤 사람의 억울함보다도 가장 큰 억울함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요거 다 죽어야 될 인간들인데 어떻게 살려보려고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하셔서 당신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이걸 또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았네요. 결국은 죽여버렸네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 순도 100%의 사랑의 마음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 이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억울함도 스스로 품으시잖아요. 기다리시잖아요. 내가 진짜 억울하지만은 내가 원래 가졌던 그 마음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기다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기다림의 은혜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온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서는 뭐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게 이 논리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다 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개개인의 모든 삶들을 살피시니까 그것이 억울함이 억울함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주변의 것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때로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또 임하는 것이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은 큰 그림을 보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죄송합니다. 성경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 지금 문득 좀 드는데 억울해 봐야지 하나님의 억울하심도 이해가 되는 것. 주여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소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안아주셨는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억울한 마음을 또 성경으로 이제 점점 목사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성경 보면 짜증난다니까.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우리 같으면은 그냥 안 볼 것 같은데 자식 안 볼 수 있는 부모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았잖아요. 그럼 아마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 자식을 어떻게 버려? 그렇죠. 근데 버릴 수 없지만은 너무나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요 마음이 성경에 나와요. 호세아가 그걸 읽었어요. 네. 하나님의 어떤 그 부모로서의 내적 갈등.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기 성경에 나와서 그래요. 진짜입니까? 호세아 11장
8절 9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내적 갈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을 쳤어요. 나라 망하잖아요. 이스라엘 쳤어요. 나라 망해요. 그런데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는 두지 않겠다.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심판받아가지고 없어진 도시예요. 완전히 지우지는 않겠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이 돌이켜라는 말이 하파크란 말인데 무너지다예요. 무너지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무너져 내렸어요. 왜? 나의 긍휼이 진노보다 크기 때문에. 이 정당한 진노와 하나님의 긍휼이 내적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매는 들었지만 그러나 관계를 끝내지는 않겠다. 여기서요. 공의에 근거한 심판 의지와 사랑에 근거한 구원 의지가 하나님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해요. 이 분노는 정당한 분노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분노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와 사랑이 하나님 자신의 심판 의지와 진노를 맞서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극복합니다. 내적으로. 심판해야 되는데 구원으로 바꿔요. 어디서 나왔냐? 호세아는 부성적 사랑에서 나왔다 그래요. 호세아 11장 1절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키웠노라. 이 부성적 사랑.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은 포기할 수 없다. 이사야에 보면은 어미와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부성적 사랑도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 같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시죠. 본인이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품어내세요.